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홀로 설 수 없어서 상형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 사람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돌아보면은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세요. 지난주일 오후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연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심상치 않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았습니다. 분명히 새해부터는 교회가 뭔가 일이 생기겠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고난을 우리에게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제 본물을 터뜨리신다 하시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마지막 그 간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렵겠구나, 떠나는 성도가 또 있겠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겠구나, 우리가 다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하셨습니다.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힘만으로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갈 수가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매 달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도움을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 점심 먹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재정부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대출을 옮기면서 부산은행으로 옮겼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재정통장은 우리가 또 목사님 책이라든지 주차장 우리 주민들 그런 한 달에 내는 그런 환경부담금이라든지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합니다만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주 전에 왔는데 권사님이 딱 조회를 하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이전 재정 신용구자에 1,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막 여러 가지 궁금증 막 떠오르면서, 그러나 이게 처음에는 권사님께서 이거 목사님 잘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 입금했다면 여러분, 자기 돈 잘못 들어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연락이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은 알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와 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근데 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알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려운 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 있다고 여러분 아무에게나 막 힘이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어렵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진리의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요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진리의 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힘과 도움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교회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무시로, 수시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교통할 대화 주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막 찬양을 하는데요, 막 곳곳에서 막 감사해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계시고, 이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주체 못해서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가가면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과 도움이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압니까?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같은 그 길이 있으면 막 밀어내잖아요. 그런 성질처럼 아무리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임할 수가 없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가지지가 않는다.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죠? 인카네이션.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으로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셨잖아요. 유대 땅의 최고의 도시는 여러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당시 로마에 파견된 분봉왕 헤롯의 궁전이 예루살렘에 있고요. 또 대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수백만 명이 밀집하는 거예요. 의료와 행정, 경제의 중심지, 한마디로 최고의 환경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지방에 병원이 의료 혜택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병원 가려고 해도 도시로 나와야 되고, 특히 산모들 임신 중에는 분만할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유독 남다른 열정이 남다른 분들은요, 아이를 일부러 미국 땅 가서 놓잖아요.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자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왕이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왕이면은 최고의 여건, 유대 땅에서 최고의 여건, 기왕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탄하실 법도 안 돼.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되게 들리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눈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땅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큰 은혜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교만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에는 교만한 왕이 있습니다. 헤롯. 이 헤롯 왕은 성경에 예언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큰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정말 사실이었구나. 진짜 유대인의 진짜 왕이 탄생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자마자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탄생한 아기 왕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적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 사실은 헤롯은 헛된 왕이잖아요. 영원한 왕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오셨는데 헤롯은 그 만왕의 왕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봐, 빼앗길까봐, 위협할까봐 경배할 마음은 전혀 없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머리를 숙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때의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헤롯 왕은 죽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복통에 걸려 죽었다 합니다. 죽고 나니까 생식기에서 막 벌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위장, 창자, 대장 막 이런 데 벌레들이 있었는지 죽고 나니까 막 나왔다는 끔찍한 이야기죠. 또 이 헤롯이 그렇게 죽었는데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그 사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여기에 헤롯은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온 은으로 칠갑이 된, 황금으로 칠갑이 된 막 이런 알록달록한 금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아주 높은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태양이 비칠 때에 얼마나 밝게 빛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신이다, 내게 다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고 나서 헤롯이 또 배가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죽었는데 또 곳곳에서 벌레들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창자를 뚫고 배를 뚫고 벌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받아서 대학 가고 큰 위치에 올라도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고 고생하고 장사해서 돈 벌고 차곡차곡 저축하고 투자 잘하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래서 내가 자수성가했다. 여러분, 자수성가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이 취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무섭게 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의 저주가, 교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타락된 본성, 부모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이 교만의 저주가 헤롯 1세로부터 지금 손자에게까지 지금 이 교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암보다도 무서운 것이 그래서 교만입니다. 암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의 교만이 가득했어요. 지금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으로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계층들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들도 교만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 막 무시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런 기회만 엿보았던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통틀어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여러분 그 종교성에 열심을 띤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견줄 만한 종교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이 자들이 한 짓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오면서 무엇을 갖고 따지고 들려고 옵니까? 자기들이 암송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따지고 옵니다. 옛 선지자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이러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난처하게 하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율법을 암송하고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가장 지식이 많은, 종교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모순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중심의 뿌리가 교만이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음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외식하잖아요. 금식하면은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횡한 모습을 일부러 길에 나와서 막 보이잖아요. 일부러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길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곳에 서서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고 길에 서서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에서 나오는 큰 기도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뒤에 세리는 소리도 못 내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자랑했어요. 11조를 자랑했어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만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1년에 성경을 수십 독을 해도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예배 생활 잘합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진다, 이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중직자라는 사람이 아무개 성도 봐라, 또 주일 빠졌더라. 아이고, 나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노?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신앙의 열심과 믿음을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된다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지? 아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 같은데 왜 기도 안 하지? 아이고, 왜 기도에 안 나오지?
왜 헌금 생활, 아이고 저 사람 이름은 왜 11조 요게 왜 한 번도 안 나오지? 아이고 11조 생활도 안 하는갑다. 그러면서 무슨 집사라 할 수 있노? 그러면서 무슨 중직자라 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러면서 막 그것이 이 방향이 화살이 막 정죄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순이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냐 아니면 가짜 열매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사랑이라면 성령이라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깔아뭉개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면류관도 안 되고 상급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믿음, 순수한 믿음이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알리고 칭찬받으면은요 하늘에 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 거듭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다 나팔을 불고 다 알리고 온 교회로부터 칭송을 받게 만들고 막 상을 주고 막 너무 그래 버리면은요 오히려 그 영혼에게 여러분 해가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여러분 영광을 받으면 이미 상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서로의 영적 생활,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그 서로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누구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경솔함이고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자예요? 항상 남보다 자기를 낮춥니다. 아이고 아무개 저 사람은 왜 11조를 예배 참석을 기도 생활을 찬양 생활을 이럴 때 겸손한 사람은 모릅니까? 아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헌금할 수도 있어요. 11조 무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여러분 무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골방에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생활 나름 할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이방인 헬라인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요, 먼저는 유대인을 먼저 주신다 했어요. 지금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세상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에는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은혜를 정작 유대인들은 여러분 못 받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에게로 흘러갑니다.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흘러가고요, 또 죄인들, 간음한 여인, 창기, 또 세리들, 이런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기였던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임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마태의 직업이 원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의 유대인들은요, 죄인들하고는 겸상도 안 해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여러분 창기고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들에게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을 받았던 가나안 여인이 그 여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심한 모욕을 주셨어요. 너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에게 주어야 될 이 귀한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깊은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면모를 예수님이 재현해 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떡을 안 주시려고 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께.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에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을 들었습니까? 여자로서 공개적으로 이 개와 같은,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욕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엎드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아니, 개만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내려주세요 하고 낮아지고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의 그 믿음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교만해서 예수님께 성경을 들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따지고 들고 도전해오고 이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리 게임 아세요? 어린 시절이나 국민학교 때 우리 소풍 가고 이러면
막 입에서 입으로 빨대에 양파링 다 옮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양파링이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에 양파링이 있어요. 이게 상대편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키가 커요. 뭐하노 빨리 안 주고 내려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키가 커도 낮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낮아져야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속도가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모릅니다. 편차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폭포가 높고 낮으면 낮을수록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무섭게 거대하게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기와 삭개오와 이런 세리들, 가나안 여인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전부 다 믿음이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과거에는 교만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도 그랬겠지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낮아지잖아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또 내가 부당하게 징수한 잘못된 금액이 있다면 모세의 율법은 2배만 배상하면 되는데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고 내 재산 전부를 거의 다 내놓겠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이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다른 종교, 특히 이방인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분노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믿음은 지금도 세계적이고 독보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의 믿음도 포함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 여러분 반도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반도 못 따라가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10년 가면 변합니다. 그죠? 좋게 이야기해서 10년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10년을 못 갑니다. 막 어느 순간에는 막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해 섬기고 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막 교만해 있어요. 형편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막 목을 막 힘을 주고 다녀요. 조금 교회가 목회자가 진리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수술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를 후벼파는 아픈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기분 나빠서 여러분 막 받아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주의 종이 문자를 보내도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린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안 그랬던 사람이 20년 30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극소수일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조금 뭐 핀트 안 맞으면은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시험 들고 여기에 막 마음 상하고 다른 마음이 들고 자꾸 막 떠나고 싶고 자꾸 좋게 안 보이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음에는요, 우리는 20년, 30년, 100년도 못 가는 믿음인데 유대인들의 믿음은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요지부동 변함이 없는지 압니까? 자그마치 약 4,000년 동안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안식일을요.
그들은 딱 안식이 전날 12시 다 땡하잖아요. 땡하는 순간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위치 켜고 끄는 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동이라고 간주한대요.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아파트는 특이하다고 합니다. 버튼을 안 누르고 딱 서면은 인체 인식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딱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면 1층으로 자동으로 내려간대요. 여러분, 왜 이런 자동 승강기가 나왔는지 압니까? 안식일 때문이에요.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전화도 안 한답니다. 전화도 안 한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열심입니다. 자,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어요. 또 아들 때까지는 또 그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손자 때까지는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1000년도 아니고 4000년 동안 유대인의 이 믿음이 그대로 확고하게 요지부동 여러분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열심은요,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구약 성경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고 그대로 사는 열심은요,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데 하지만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대단하고 철저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죠. 이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에 열심히 있어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 부르면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11조를 4000년 동안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4000년 동안 하고 4000년 동안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믿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들 다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핏줄이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할례를 받고, 그들은 지금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4000년 동안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되겠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택함받은 선민의식에, 이게 여러분 교만의식입니다. 민족 우월주의입니다. 신앙 우월주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 그랬죠. 베드로도 이방인과 하나님이 광주리를 내려주시잖아요. 부정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이제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너 왜 먹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가정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 더럽게 여기지 말아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게 여겼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왜 너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느냐.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낮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님 여러분, 우월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막 높아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신앙이 교만해집니다. 신앙이 너무 높아서 교회 위에 자기 신앙이 있습니다. 목사보다도 자기 생각이, 자기의 신앙 습관이, 자기의 판단이 더 주의 종 목회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중심은요, 이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마귀에게서 오거든요. 마귀가 교만을 집어넣으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교만의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교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이 교만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는지 압니까? 어떤 우리의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바꾸는지 압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믿음의 연약함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교만과 믿음의 연약함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교만의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부하다가 순종하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 교만은 거역하는, 거스르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와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 말고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일 더 이상의 표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교만이 돌처럼 쌓이고 교만이 돌처럼 굳어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끝나버려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교만인데,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여러분 나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는 단계예요. 완강함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자기의 이 자존심,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것은 인정 못하겠다.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배척을 합니다. 진리임에도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덫이 바로 여러분 자기 기만에 속는 덫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종교성은 우리가 반도 못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교만이 불순종이라면 여러분 겸손은 뭐겠습니까? 겸손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입니다. 교회의 지도와 주의 종 목회자의 방침과 방향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여러분 병고치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을 꺾고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에, 마음을 돌이키고 낮출 때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어요.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했어요. 요단강 근처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냥 획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 나왔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 자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딱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주면서 나병에 걸리셨군요. 앉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머리나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안찰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물, 여러분 요단강은 사실은 강도 아니거든요. 정말 하천은 정말 볼품없는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람 나라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나아만이. 내 고향 아르발강, 바르발강, 얼마나 찬란하고 멋진 강. 내가 그 강이 없어서 여기 이 조그만한 데 내가 몸을 담그겠느냐. 여러분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주의 종의 권면과 지도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거를 따르지 않고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가 맞아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열심보다도 먼저 우리가 낮은 마음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믿음의 열심 얼마나 무섭도록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높으니까, 교만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십시오. 4,00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이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은 교만, 순종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왜 피하느냐? 아무리 시험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딴 생각을 줘도 겸손한 자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가 다 뜻이 있으니까, 당회가 뜻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겠지 하고 여러분 엎드립니다. 거기에 도전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주려고 해도 걸리지가 않으니까 마귀가 아이고 아무개 성도는 소용없다,
자는 패스, 통과하고 피해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낮고 낮아지면은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은혜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노? 기도 생활이 은혜가 안 되노? 교회 가기가 싫노?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제 마음이 딱딱해져 갑니다. 이제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울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창기도 세리도 가난 여인도 여러분 낮추었을 때, 나아만 장군도 억지로라도 엎드리고 낮추었을 때, 복종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으로 손살같이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제 삶 앞에서 높아진 제 모습을 발견해내고 울며 통곡하며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이 없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서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